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 첫 주입니다. 지난주는 성령 강림 절이었고요. 주일 첫 주입니다. 성령에 관해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가르치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근데 그가 와서 내 것을 다 너희에게 알리시겠노라.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말씀하여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오늘은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몰랐던 건데 갑자기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게 있으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근데 이참에 딱 깨달아가지고 막 그런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깊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영역이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되게 은혜가 되고 막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영역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건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이 들었고요. 부활의 사건을 배웠고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 가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셨으며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했으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강도 옆에서 하신 말씀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숨을 거두시기까지부터 해서 또 부활하신 것, 그런 것도 있고 알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일 가장 많은 논란이 사흘이거든요. 사흘 하면 다들 4일을 생각하는데 저는 사흘이 3일이라는 사실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었고 어린 나이에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20대가 됐습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 점점 쌓여가겠죠. 지식적으로도 알 거고요. 입학을 했고 또 군대도 다녀왔어요. 군대 다녀와서는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전도사로서는 이제 앞에서 매주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인도자로서의 위치가 있었고요. 또 이 아이들을 맡아서 주일학교 유년부 아이들을 맡아서 많은 아이들을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달하는데 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부터 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였느냐? 그래서 그게 저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믿음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체험이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문득 그게 드는 거예요. 청아, 넌 진짜 믿니?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간혹 교회에서나 또 밖에서 어떤 성도님들, 이 크리스천들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네슬 같이 회심이 있겠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니까 날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헌신, 희생, 사랑, 이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대요. 기반으로 해서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말미암으로 시작해서 헌신과 섬김을 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정작 한 청의 삶과는 관계가 없음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십자가는 설명하는데 이 십자가가 아이들한테 적용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나한테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래야 아이들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경험이 100%는 아니겠지만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제 간증거리를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식적인 것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잘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는 뜨거움이 없었어요. 설명만 잘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안에는 이 그러니까 이제 점점 들어가 심각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데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은 있죠. 저는 그게 사실이니까요. 지어낸 거다.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그로 인하니까 제 삶이 왜 우울한지 알겠더라고요.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러한 제 삶이 보였습니다. 그럼 사역은 어떻게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니 사역? 그거보다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겠지. 그리고 전도사니까 전도사는 다 이렇게 해야겠지.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겠지. 이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겠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겠지. 그렇게 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저희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할지라도 분명히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 안다 생각하지만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신학을 했고 내가 모태 신앙인데 내가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돌아와서요, 제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20대 중반입니다. 머리 좀 컸다 생각해요. 대학원도 곧 가야 돼요. 목사 안수도 몇 년 남았긴 했겠지만, 근데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매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한계를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제가 참 당황한 거죠. 심각함을 느꼈고 인지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른 기도 안 하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구했습니다. 주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저렇던데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저렇던데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양심에 따라서 저의 성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신앙생활을 했지, 막 제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움직일 수 없고 안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구했더니 제 가슴이 어느 날 뜨거워지더라고요.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묵상하면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단순히 이 뜨거운 물에 손을 댔다, 뜨거운 물건을 대서 손 뜨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충만한 감동, 이 말할 수 없는 이 부풀어 오르는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 단순히 기분이 좋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열 에너지가 되는 그런 뜨거움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게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성령님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맨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깨어질 게 얼마나 많고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압니다. 왜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아 어쩌고 이게 아니라 그냥 보다 보면, 야 청아 너 진짜 교만하게 살았구나. 야 청아 너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내세우고 살았니? 신앙생활 네가 잘하는 줄 알았지? 아니야. 날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설교 많이 들었다고 우리가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깨달을 수 있고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알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왜요? 오늘 성경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먹고 자고 계속 붙어 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았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붙어 다녔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드러났죠.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을 얘기하셨음에도,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을 것을 얘기하셨음에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16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진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그 타이밍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그 이후에 이 말씀들을 보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좀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면서 나를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또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이 깨달은 건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마 가장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무엇이었을까? 십자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면요, 유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유명합니다. 근데 단순히 허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신적인 능력들을 보여줍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많은 이들이 따릅니다. 능력도 있고요, 젊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까지 따르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군중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힘으로 어떻게 잘하면 이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 정치판을 새로 짤 수 있어요.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고난받아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맥빠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뭐라고 얘기해요? 3일 뒤에 살아날 거다. 아니, 죽은 자가 또 어찌 살아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그럴 리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할 겁니다. 주님은 그런 일이 절대로 당하시지 않도록 지킬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 그런 위로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대답에 23절을 보니까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지금 사탄의 소리를 하는구나, 이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꾸짖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겐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처럼만 쭉 가시면 되지, 지금처럼만 쭉 하시면 될 일들을 왜 갑자기 죽는데, 왜 갑자기 뒤로 간대, 아니 왜 갑자기 사라진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절망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 절망은 언제 다다랐어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에이, 설마 그러시겠어? 아마 반신반의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에이, 설마. 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고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흩어졌어요. 그들이 흩어졌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추억, 예수님과의 시간들, 이것들은 마음에 남았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그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업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더 확실한 증거겠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 알았으면 물고기 잡으러 갈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때 갔다는 것이요. 이 절망의 일부분을 또 누가복음 24장 보면 19절과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 2명이서. 또 이어서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제자 2명씩 무슨 상황이냐면, 엠마오로 가는데 제자 2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예수님 부활하신 때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사흘이 지났다 그랬죠. 부활하셔서 2사람을 잡으셨습니다. 잡고 물어봅니다. 당신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이 두 제자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눈이 가려진 거죠, 그들이. 물으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살길래 예루살렘에서 이 큰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것도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벌써 사흘이 지났다. 3일이나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 끝났다. 그들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신앙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얼마나 신납니까? 사람이 많았고요, 정들이 있고요, 신나는 찬양 소리와 맛있는 밥과 또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 문화들, 교회 문화가 참 좋아요. 예, 어떤 것처럼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처음엔 교회 문화가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즐겁고요, 교회 행사도 즐겁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교회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이죠. 왜요? 사람만 보고 왔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이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그저 아쉬울 뿐입니다. 이 예수라는 자는 이스라엘을 구출해 줄 줄 알았는데, 로마의 지배로부터, 정치적인 탄압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겨내 줄 줄 알았는데 아쉬움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십자가를 향한 믿음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지금 십자가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위기와 고난 속에서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좌절하고 있다면 내 안에 십자가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그 믿음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진정으로 있다면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그렇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뭐 달랐을까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했죠. 베드로도 결국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떠나신다고 할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는 게 너무 좋으니까, 주님, 제가 여기다가 새 초막을 쌓아서 주님 여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였는데, 성령 충만함이 이후에 베드로는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 것입니다. 보는데요, 이 2장의 내용은 시편 16편 다윗의 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다윗의 글을 다시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글이 자신의 동의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며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신 내게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믿으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세상의 일이 아무리 내 마음을 흔들어도 고난 뒤에 부활이 있음이 아니,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아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음에, 내 입술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내 언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적인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입이 즐겁다는 것, 내가 즐겁다는 것은 내 육신 또한 희망이 거하니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말을 좋게 하려고 긍정하지 힘이 아니라 내 원천이, 내 생각이, 내 혀를 움직이는 이 에너지가, 원리가 기쁨으로 가득하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내 영혼은 지옥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2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셔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 부인하였고요, 도망갔습니다. 또 죽음 뒤에 좌절하며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던, 물고기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생명이고 은혜인지 스스로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요, 믿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입술을 변화시키십니다. 내 입에서 뱉어지는 말이 변화했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행동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언어를 보지 않습니까? 말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제 스스로가 그래요. 마음이 좋은 날은요, 그렇게 따뜻한 말이 나옵니다. 근데 마음이 심란하고 괴롭고 막 어려운 날은요, 그렇게 날카로운 말들이 나와요. 근데 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베드로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꾸셨어요? 성령님이 믿음 주시고 성령님 베드로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또 두 번째, 제자들이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의미가, 견해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실 때에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변화를 생각하셨어요. 정권이 바뀌겠구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겠구나, 그런 지도층, 정치적인 것이 바뀔 거라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기득권이, 그동안 기존의 기득권과 로마의 지배가 몰아내지겠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겠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한 자리씩 하겠지, 그런 새로운 변화들을 기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또 이렇게 질문한 자가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끝난 줄 알았네. 그러니까 아까 그 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그냥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노라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이들 마음 가운데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밥도 먹고 하다가, 네 예수님, 혹시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은 하셨는데 그럼 또 이 언제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해 못합니다. 예.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더 강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지. 그렇죠? 분명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군인까지 모든 이들이 봤는데, 그런 예수님 떡하니 살아나서 그들 앞에 선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기대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보고 직접 듣고 느껴야 그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눈으로 보고 들어야만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쉽게 비유하셨어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도요, 부활하셨어도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바람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것입니까? 물었을 때,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다 이 온 세계, 온 나라,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인식되어서 널리 퍼지고 확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로 더 얘기하시지 않으셨지만 뒷받침하는 내용들은 사도행전에 계속 이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파하면서 이웃을 섬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왕이 돼서 한 자리씩 주시기를, 그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며 나도 한 자리, 너도 한 자리 하는 그 나라에서 통치하는 그런 바람을 꿨던 자들이 행동이 확 바뀌는 거죠. 명예욕이 사라집니다. 물욕이 사라집니다. 인간의 욕심이 사라지고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령님이 임하니까 정치적인 자리에서 예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예수의 증인의 자리에 서는 제자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예와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또 바뀌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또 세 번째,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임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유대의 민족들만 택하셨어. 그러니 사마리아인들부터 시작해서 외 밖에 다른 지방, 다른 이방인들이 오면 저들은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들, 낮게 보며 하찮게 여기며 더럽게 여기며 그렇게 여겼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의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으니 그들에겐 참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또 유대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 이방 사람의 집을 찾아가는 일이 금지였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또 그들을 찾아가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법적으로 리스크가 달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십니다. 임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그리고 이 성령님 환상대로 이끄신 대로 베드로는 로마 군인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은 얼마나 치를 떱니까?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또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서 갔고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10장을 보면요. 근데 이 설교를 듣던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들이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는 베드로도 놀랐고요,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같이 왔던 사람들조차도 놀란 것이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유대인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들은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요? 이방인들이 이제 이후에 보면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만 해야 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자, 이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누가 이들이 세례 받는 것을 막을 수 있겠어?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심을 보면서 더 이상 이들에게는 유대법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문화나 정서, 질서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해당됨을 그들이 깨달았고요. 모든 성령님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며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를 주저하지만 성령님이 계시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좀 있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어려워요. 전도하러 갈 때마다 이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도 되게 뻘쭘합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하려니까 되게 쑥스럽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담대하게 나간다는 것이죠.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맞을까? 환상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갈등하고 있으나,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대로 순종하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 성령 충만함 먼저 구하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성령님 없는, 성령의 임재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그러하였습니다. 3년을 따라다녀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됨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언제 시작됐느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제자들 속에 있는 유대인들의 문화, 관습, 법, 쌓여 있는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했던 것은 3년이라는 시간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5년이 되었고 10년이 되었을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없이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말씀들을 알 수 없습니다. 왜요? 말씀은 단순히 지식의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쓴 책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읽어내고 풀어내가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읽을 수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심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 안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